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10페이지 됩니다. 1310쪽 되겠고, 이어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어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와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로 주 말씀 듣네. 아멘. 지난 금요일로 시편 이제 묵상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묵상 순서가 오늘 주어진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현재 저희 교회가 지금 처한 시점과 너무나 참 맞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주 놀랍게도 적합한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여러분, 학개 하면은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들려지는 좀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 학개서의 주제, 핵심 키 메시지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전 건축을 아주 강하게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 학개서의 1장, 2장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그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들로 인해서 부서집니다. 이 회파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돌아올 그 기완 그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바로 해가이, 학개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인데, 백성들 또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애정 표현이 이제 이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이제 회파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망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 표현은요,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과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양은 곧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표현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회복이고, 나아가서 그들의 그 70년 동안에 그들이 회개했던 이제 다시 부흥의 열망을 이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건물 자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접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들에 있어서 성전의 건축은 바로 신앙생활의 부흥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준 이러한 material 템포, 이런 물질적인 성전이 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삶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 무너진 그들의 삶의 성전을,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무너진 그들의 마음의 성전의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과 복음 전파의 이 성전을 다시 그들이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성전이 없는 이 건물은요, 마음의 성전이 없는 이 건물은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없는 이 보이는 성전은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삶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건물에 가서 정말 마음대로 시간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장소도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장소에 있기보다, 시간에 있기보다도 바로 다시 새롭게 건축될, 새롭게 회복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의 예배, 마음의 성전의 주를 향한 사랑, 마음 성전에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학개서 1장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돌아와서 거룩한 이 열망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그러한 쯤에 그 열망이 어느새 이들이 그냥 저버리게 돼요. 어느새 그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14년에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에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학개가 다시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건축을 그냥 촉구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의미가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격려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갔던, 잘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을 왜 중단케 되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시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상조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집권자들의 방해가 거셌어요. 그들의 그 질투심으로 성전 건축을 그냥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time is no good,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시기가 안 좋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요, 하던 일도 아주 과감하게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해야 돼요 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만약 선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우리는 난관이 많아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는 상황과 환경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운 난관이 오면은요, 우리는 그 난관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좌우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다 중단했다면은 이 세상에 이루어진 선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선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난관 속에서 중단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낙심치 말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본문 말씀의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또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책망 또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곧 성전인데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것은요, 아주 좋은 목재로 지은 화려하고 사치한 집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겁고도 거룩한 열망을 저버리고 자기들 인생에서의 그 보람과 쾌락을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4절이 바로 그 맥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결국 너희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정립하자, 회복하자, 성경 건축을 하자 시작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사생활에,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쾌락에, 그런 것에 혼동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싹 이게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 혼란이 그들에게 온 것이에요. They were having a confusion of priority.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복되게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스티븐 콥이란 유명한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쓴 책들 뭐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경영, 뭐 성공적인 시간 관리, 성공적인 리더십, 뭐 성공적인 뭐 CEO, 성공, 이런 건 많이 쓰는 분이에요. 뭐 성공적인 뭐 7대 7가지 뭐 습관. 근데 이분이 이런 책 모두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게 이번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해요.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먼저 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 투자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열심히 계획 짜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direction, 방향 설정이래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내가 아무리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달려가도 나중에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방향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이 임종시에 바로 그때가 돼서야다 인생의 소중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답니다. 이 임종시에 가까이 가서나 본인이 소홀히 했던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임종시에 깨닫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때는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종시에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이 용서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가족의 또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임종시에 가서나 내가 왜 이것을 잃고 살았던 거 하고 후회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too late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지금 정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애틀의 그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총장을 이제 지내신 분으로 데이비드 맥케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신실한 기독교 리더로 손꼽히는 미국의 또 리더이신데, 이분의 학교가 50주년 이제 그 졸업식에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연사 강사를 이제 초청하는데, 본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빌리 그레함을 이제 마음에 정하고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들어줘야죠. 유명한 학교, 유명한 시기, 절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하는 말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볼 때 자네는 지금 이제 크루즈에도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왜 안 되는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주유소의 한 주인을 전도했는데 바로 그날이 그 주유소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날이란 거예요. 이 주유소 주인 이름은 그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인데 빌리 그레함이 그 이후로 그 정말 유명한 시기에 수만 명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 아주 귀한 그 시기와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를 하는데, 이때 전화를 끊고 나서 데이빗 맥케나 목사님이 스스로 한 말이, 자기는 평생 본인이 요청한 것에 거절받고 이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연설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연설의 내용이 Young people, what is your priority?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빌리 그레함 얘기를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졸업식이 은혜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역시 빌리 그레함이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잃으면은요, 소중한 것을 잃으면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God,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 이게 가장 인생의 여러분 우선순위잖아요. 영혼 잃으면 우린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일시적인 내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순위를 지금 잃고 있어요. 사생활에, 먹고 사는 일에,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어느새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들이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가 6절에서 한 말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학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성전 건축의 거룩한 일보다 세상 일을 그래 추구했습니까? 좋습니다. 사생활에만 얽매였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의 삶의 상태에 있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황폐한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사생활에, 세상 일에 이들이 몰두했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킹덤, 그분의 나라에 기여한 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15년을 무의미하게 허송 생활로 끝낸 것밖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오늘 학개가 여기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지금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상태를 살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부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아니라 항상 남에게서 그 원인을, 문제를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향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지으신 여자가 나보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와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항상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난관을 당하게 되면은요, 먼저 겸손하게 나 자신부터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에 있지가 않고 내 눈에 들보였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나를 먼저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참 많은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가정과 사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같이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밖에서 남에게서 발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해결되는 문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나서를 보면은 풍랑이 배에 막 몰아칠 때 어떻게 요나가 그 풍랑을 해결했습니까? 잠잠겠습니까? 나의 연고로 풍랑이 온 것이니까 나를 들어 물에 던지시오. 그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물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그냥 거짓말처럼 싹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너에게는 해결이 없어요. 주로 해결은 요 나에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책망의 말씀을 선지자 학개의 이제 말을 백성들이 듣고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냥 곧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요. 그때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는 성도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혼동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맛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굳세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삭기를 통해서 막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온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전 건축을 또 우리가 옮겨가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부흥시킬 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저는 주님께서 주시고 드라이브 해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언제 성전 건축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기 그때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할 때가 시작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유대인 원력으로는 6월인데 이들의 6월은 지금의 9월을 말해요. 여기에서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요. 이들에 있어서 9월 달은요, 한 해에서 가장 바빴던 추수기,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바빴던 그 시기에 성전 건축을 이들이 시작해요. 저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 중요한 일들을 보면은 주로 한 해에 가장 한가한때를 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바쁠 때에 가장 위대한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들의 우리는 희생과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들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바빴을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학생들 신상 그 기록서 보면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애들 What is your hobby? 또 취미난이 무엇인가 취미난에 쓰게 해요. 그중 제일 재밌게 쓴 아이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나의 합의 취미는 예수님이래요. 제가 많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습니다. 취미가 예수님이다. 여러분, 취미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내가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것이 이 취미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주님을 섬기고, 재산이 나오면은 헌금을 하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과 섬김의 자세는 달랐어요. 그들은 가장 바빴을 때 주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봉사고 진짜 섬김이에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진짜 봉사고 진짜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Be strong and work. 굳세게 일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니까, 너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쓰실 것이니 Be strong and 굳세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Be strong and work. 우리 굳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요, 굳세게 일하라 라는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 이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옛날에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얼마나 그 백향목서부터 온갖 금은 보화로 화려했던 거, 지금 짓는 성전은 너무나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추하게 지어서야 되겠는가? 옛날엔 참 굉장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절의 말씀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는, 이 지금 두 번째 짓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은 이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경제적인 그 공황 속에서,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요, 그 예배당 건물의 아름다운 값비싼 그러한 장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일에 임하는 우리의 동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우리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보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요, 가장 이스라엘에 부유했을 때 지었던 성전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요. 힘든 상황이지만은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이유는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짓는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은, 바로 이제 오늘 6절 말씀대로 이 만국의 보배가 대신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인데, 그때 땅과 하늘이 진동할 것이다. 성전이 진동할 것이래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이게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땅과 하늘 진동하는 그 영광을 여기서 미리 앞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영광은요, 보이지 않는 성전에 좌정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의 터에 다듬어진 돌들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 진정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시는 토저는요, 교회의 가치가, 성전의 아름다움이, 성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 건물을 이제 옮겨갈 때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그런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그분을 잘 드러내고 그분을 더 우리가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다 소문되는 것이 저의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이트하우스에 대통령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더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강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충만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성도의 교제, 예배, 성경 공부, 찬양,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교회 건물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항상 똑같죠. 근데 우리는 옮겨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몸된 교회가 이제 성전 건물을 옮겨갈 준비를 하면서 비록 이것이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며 부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